2021년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흰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묘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서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예, 열왕기상 6장 14절 38절까지 드디어 이제 성전의 내부의 모든 공사들이 완료되는 그런 모든 내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성전과 또 그 성막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 장소도 역시 두 나무로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날개를 펼치고 높이가 10m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보통 이제 1규빗을 50cm로 치면은 대략 한 10m 정도 날개가 5m 5m 그러니까 편 상태가 10m 그런 게 두 개가 있고 이제 가운데 지성소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돌로 외관은 돼 있지만 안에는 백향목은 부드러운 나무 고급 재질이죠. 백향목으로 다 덮고 거기에다 금으로 다 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안쪽에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년 동안의 모든 공사를 마쳐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모두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안쪽에는 전부 다 백향목과 금으로 칠을 해서 굉장히 화려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처음 시작은 이제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성막을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성막과 이제 성전이 근본적인 차이는 성막은 이동하는 텐트식으로 되어 있지만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었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는 자주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든가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며 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그 백성들,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도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시초는 사실은 성막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문양들을 보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금으로 다 칠해져 있는데 천상을 상징하는 거죠. 에덴 동산도 역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니시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특별히 화려한 금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천사의 형상을 입히고,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내소와 이제 바깥 마당을 구별해서 안쪽은 다 금으로, 바깥은 놋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천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상과 또 지상, 땅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그 성소를, 이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7년 동안 솔로몬을 통해서 최초의 이제 고정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속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거룩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시는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성전에 오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상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된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파기할 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제 지켜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돕고 지키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전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의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는 연속선성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늘 지키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늘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이 지상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언약관계를 늘 지키며 또 그 말씀의 그 준행을 통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천상의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천상을 그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상에 주님 계신 보좌를 꿈꾸며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온전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함으로 계신 곳이 성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또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부활을 꿈꾸며 또 천상에 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꿈꾸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에도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지를 지켜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국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잔치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로 다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월부터 우리 각 카운티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도 어제 1차 맞았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맞았고 여러분 혹시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면역 체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생기게 되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때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가 어서좋게 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생겨서 할 때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때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쁜 복된 한 날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